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해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매사가 우리께 두려움으로 죄어오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이 유일한 도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99장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죄 속하니 나의 놀라 구주 나 구원함 받으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그 보배 피를 흘리니 나의 놀라운 구주 화목케 하여 주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내 마음을 주관하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주 내게 능력 주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늘 충성하게 하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상규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난 2월 달에 편도선염으로 많이 아팠었습니다. 편도선이 많이 부어서 호흡하기 곤란해서 답답하고 또 호흡하기도 힘이 들고 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도 느끼면서 응급실에도 3번 다녀왔고 또 이비인후과에 가서 주사기로 편도선의 피고름도 빼내고 하면서 좀 숨쉴만해지니까 주님 이렇게 편도선염 낫게 해주셔서 주님 주신 이 공기를 마음껏 마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나 중심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라는 말씀대로 복음을 수십 년 동안 20년 30년 들어도 제 속에는 남아 꽉 차있지 주님이 들어올 곳이 없고 그래서 기도를 해봤자 내 기도밖에 되지 않음을 고백드립니다. 또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것도 힘들고 어려울 때 보는 이유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위로를 받으려는 마음과 또 그 말씀 안에서 어려운 걸 해결해 줄 솔루션이 있는지도 그런 걸 기대하면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셔서 아픈 것도 죄고 힘들어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나는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니라 아파 마땅한 죄인임이 고백되어지고 어차피 힘들게 살아야 될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러한 존재는 천국 생활에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아팠던 것들도 내 속에 행하시는 주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셨다는 그 말씀대로 주께서 벌리신 일이고 또 주께서 자기의 그 뜻을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 사용하셨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십시고 다음 주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임을 고백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었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241장 합시다.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영원 날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를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속이는 자를 먼저 전제하지 아니하면 이 성경이 성경 속에만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있고 성경 속에서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된다는 것이 성립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에는 악함만 존재한다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성질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존재의 뿌리를 갖고 있는데 그 존재의 그 뿌리가 거짓된 자리에 깊이 기초를 파고 거기다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속고 속는 그 자리에 이게 영원한 자기의 토대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거기에 맞추어서 사람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완성이 되고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 못 알아듣는가?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일반 유대 모든 백성들 말 듣기에는 거짓말로 듣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을 속이는 말로 듣기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거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십자가 달릴 때에 뭐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제자들은 자기 목숨 하나 살리기 위해서 뭐 도망치는데 극복했지요. 세상 전체가 거짓된 세계를 이미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에만 거짓되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 계속해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파급되면서 그때 그 시절 사람만 나쁘고 거짓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거짓된 세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가? 십자가 사건이 복음의 핵심 내용으로서 성경을 통해서 유포되면서 그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 자체가 그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 마음과 일치된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그 성경 말씀에 들어오려면 바로 우리가 남들을 속이고 그리고 거짓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성경 속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래야 이게 성경 안에 들어있는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 사건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거짓된 자에게만 제공되는, 거짓된 자라는 인식을 아는 자에게만 제공되는 구원의 기쁨,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말로 하면 딱 한 자로 이야기했어요. 그 거짓된 자를 뭐라고 하냐면 육이라고 한 거예요. 육. 이거 인간을 표현할 때 인간으로 표현하지 않고 육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물론 반대말은 영이에요. 육적인 인간이 육적인 애씀으로 육적으로 몰아세운다고 그 인간이 성령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적으로 아무리 이럴수도 육의 되풀이에 불과하고 거짓 때문에 되풀이에 불과하지 그게 영적 세계에 들어가게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에 실패한 거고 구원되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구원받을 거 해서는 안 되고 왜 나는 구원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 속에 살아있는 십자가 사건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그때 십자가 사건이 처음 일어났던 그 사건과 지금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외에는 다른 영생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죠. 자, 거짓이 무엇이냐? 거짓이 무엇이냐 하는 그 기준이 와야 거짓이, 견줌으로써 거짓이 등장하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아봐야 거짓을 몰라요. 거짓은 무엇이 거짓이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고통을 모르는 게 거짓이에요. 그럼 자기 고통에 정신 팔려 있는 거, 이게 바로 거짓입니다. 편도섬 암에 걸렸다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자기 고통에 바짝 독이 올라 신경 쓰고 있죠.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간을 육으로 대화하면서 왜 인간은 육이냐, 다시 말해서 왜 인간은 영의 존재가 될 수 없는가를 치중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장 4절에 이래 되어 있어요.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모든 인간은 거짓된 거예요. 엉터리다 이 말. 인간은 자체가 엉터리고 속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거짓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면서 교회에 나오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거짓된 자들이 통해서 무엇이 뒤바뀌어 있느냐 하면 복과 저주를 뒤바뀌어 있어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라는 것은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복이라고 여기거든요. 여기는 완전히 복과 저주가 하나님 쪽과 인간 쪽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내가 되고 싶은 것을 해주지 않는 게 복이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바로 저주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은 인간이 거짓이기 때문에 저주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은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원하는 복은 하나님 쪽에서 거부해버립니다. 이게 저주죠. 정말 간단해요. 나는 안 아파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가정 화목돼야 되고 일체 사고나 사기당한 일이 없어야 된다. 이게 거짓이고 이게 저주인 겁니다.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안 아파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일체 사고 나면 안 되고 사기 당한 일 없는 거. 이게 바로 저주받은 마음 자세입니다. 간단하죠. 자기 포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니까. 속아가면 안 되잖아요. 인간은 자기 내부에 자기가 자꾸 속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나는 아프고 싶어요. 나는 가난하고 싶어요. 가정 다 깨지고 싶어요. 계속 사고 일어나 주세요. 모든 사기는 내한테 다 덤벼들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걸 육이라고 이야기했다 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육이 있는 그대로 성경 속에 들어와. 그냥 들어와. 육으로 그냥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은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거짓된 것은 모르고 자기 불만스러운 것만 바깥으로 자꾸 이렇게 불만스러운 걸 해소하기 위해서 손을 젓는 식으로 이 촉수를 젓는 식으로 육적인 모습이 그래요. 잡아당기고 그렇다면 인간은 자꾸 끌어모으고 미치듯이 끌어담고 미치듯이 그것을 지키고
인간은 육의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은 계속 육으로 하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다만 늙어갈 뿐이죠. 전에도 6이었고 태어날 때도 6이었고 어린아이도 6이고 중간도 6이고 나중에 늙었어도 끝까지 6이에요. 어디 뭐 거쳐 지나간 거 있으면 뭐 좋은 건 다 담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6의 모습을 제대로 보려면요, 이 오르막길에 구슬 주머니 갖고 가다가 그 주머니가 한번 터져 보세요. 그땐 정신없이 오르막이니까 구슬이 해가지고 밑으로 막 내려가잖아요. 그때는 정신없이 수수 담잖아요. 그게 6이에요. 내가 평생 끌어모은 것 밑에 굴러가면 그거 허겁지겁 그거 주워 모으는 거 그게 6이에요. 이건 어른도 애도 예외가 없습니다. 본인이 구슬 주머니고요. 내가 나됨에 의해서 내가 귀히 여겼던 구슬들을 담아놓고 그걸 사력을 다하여 그걸 지키는 거 그게 6입니다. 그게 거짓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간은 자신의 그 존재의 뿌리를 거짓에다가 떡 꽂아놓고 뭐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의 사람들 끌어모으는 방법이 뭐 어릴 때는 물건 같은 막 이렇게 주술하겠지만 어른 되면 그걸 서류상 법적으로 그걸 지키려고 해요. 서류상. 그게 대표적인 것이 뭐냐? 주민등록이에요. 호적 정리를 하는 거예요. 호적 정리하고 뭐 집 팔 때나 집 살 때나 전세 넣을 때 저거 등기소에 가가지고 띄보죠. 혹시 뭐 내보다 먼저 이 건물 선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경매 몇 번 유찰되는지 그거 보잖아요. 이게 서류상이고 법적으로 이게 확실히 돈 주고 구입하면 내 거 되느냐를 확실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이 땅에서 자기의 뿌리를 확고히 하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호적 정리, 서류상, 법적으로 다 말짱 소용없는 짓이. 우리의 호적이 하늘나라 호적이 되어 있어야지. 땅에서 법적으로 서류상 한다고 해서 그거는 육적인 인간으로 그냥 있을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거짓되고 그리고 거짓된 그 자체가 육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해도 육적으로만 조치를 할 뿐이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애기 놓은 며칠 전에 그런 사고 있었잖아요. 애기를 둘을 낳자마자 죽이고 냉장고에 갖다 놓은 그 엄마. 그 엄마가 애를 왜 죽이냐 하니까 생활고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아가 이미 3명이나 있는데 5명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시츄에이션이에요. 희한한 시츄에이션이에요. 3명 되는데 또 애를 또 둘 낳았어요. 남편은 아내가 피임이 했는 건 줄 알고 그냥 했는데 난 피임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럼 애 3명을 왜 낳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와 생활곡 하는 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인간은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애 많이 놓고 행복하게 오붓한 애 놓고. 그런데 그 여자가 모르는 것은 내 행복에 대한 의지보다도 돈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 여자의 잘못은 돈을 우습게 본 거예요.
내 행복에만 정신이 팔렸죠. 애 세 놓고 계속 그게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 한 말이 애 놓으면 지 물건 지가 갖고 태어난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잘못은 돈에 대한 모독죄입니다. 모욕죄예요. 어떻게 개인이 돈을 모욕할 수 있습니까? 행복이라는 이유로. 감히 돈을 그렇게 우습게 보다니요. 돈을. 그래서 사람이 공부를 하고 이 세상의 지혜를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서 나의 행복보다 더 센 게 있다는 것을 감을 잡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은 돈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의 주도권을 딱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식은 난 것이고 이게 거짓의 완파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착하게 바르게 살면 한다 할지라도 돈 위세 앞에서는 그 바르게 함이 아무 짝도 소용없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 돈 없이 산다는 것은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럼 참말은 뭐냐? 사람이 행복도 건강도 돈이 있어야 보장이 된다. 돈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 이것이 바로 참말이고 진실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예수도 필요 없고 하늘도 필요 없어요. 돈만 있으면 돼요.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주기 속이 시원하죠. 예를 들면 속마음을.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거짓된가를 시험하는 방법은 쉬워요. 짜장밥이 있는데 저게 뭐야? 이게 짜장밥이야. 이게 어디서 거짓말해? 니는 자체가 거짓인데 왜 거짓말해? 맞아. 참 배웠지. 내가 거짓이지. 거짓 같으면 이거 참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것은 카레밥이야. 이 어디서 참말을 하는 척하고 있어? 이래도 거짓이고 저래도 거짓이고. 인간은 말하는 것 자체가, 방종항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간은 말을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이 모르게 돼 있어요. 짜장밥을 해도 거짓이고요. 짜장밥을 카레밥을 해도 거짓이에요. 인간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인간은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거짓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의 거짓심을. 왜 인간은 거짓말 하느냐? 왜 인간은 거짓말 밖에 못하고 거짓말만 해야 되는가? 정답은 인간은 참말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을 싫어하고 참말, 진짜 바른 말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바른 말 어디서 나오는가? 인간의 사회에서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 것은, 인간은 내가 살기 위해서 뭐든지 진실되고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것만큼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어야 살고, 돈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것만은 진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 해도 이거는 거짓일 수 없어. 돈이 전부야. 이 거짓일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바깥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바깥 경험을 통해서 아는데, 교회 56점 필요 없어요. 바깥 경험이 최고예요. 바깥 경험을 아는데 이 바깥 경험은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의 속 경험의 하나님께서 바깥 경험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야기를, 사람들이 진짜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
예. 욥기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누구라 말지 나중에 해드릴게요. 어떤 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되, 어떤 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을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거 리얼리? 이거 진짜 아니에요 이거. 아니 어떻게 지금 우리의 본심과 어디 똑같은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면 되죠. 어떤 자가 하는 거예요. 또 욥기 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기에 욥같이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라고 하니까 또 어떤 자가 말하기를 가로되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을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건강 문제 가지고 쳐버리면 죽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게 가죽으로 만들어진 가죽으로 덮인 인간, 육적 인간의 본심입니다. 라고 어떤 이가 말했어요. 그 자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악마입니다. 악마는 참말 위에는 할 줄 몰라요. 거짓말 할 줄 모릅니다. 어디에서? 인간 세계에서. 인간 세계에서 참말 하는 것은 악마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대는 뭐냐? 인간 세계에서 거짓말만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무슨 배짱이, 이 배짱인 거예요? 아니면 불신인 거예요? 분명히 정리돼야 돼요. 남 믿고 천당 간다 하니까 오기로 믿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가짜 예수를 제조해서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까? 사탄으로 안에 내용물이 꽉 차 있는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거짓인데, 우리 자체가 거짓이에요. 근데 거짓된 인간이 예수를 믿는 그 예수는 제대로 거짓, 악마적 예수. 다시 말해서 예수여 우리에게 진실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적인 인간의 특징은 뭐냐? 인간은 어릴 때부터 어떤 타인에 대해서 호감을 느낄 때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내가 채택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에요. 내게 기분 좋게 하는,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가진 자에게만 내가 손을 내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예수든 하나님이든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내가 뭐냐? 거짓된 나거든요. 그 거짓된 나의 친구는 누구밖에 없느냐? 사탄밖에, 악마밖에 없어요. 그 악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 돌아가는 거예요, 상황이. 예수 믿는 것만큼 거짓말 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들어올 때는 예수 안 믿고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내가 믿는 예수를 버리고 성경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모든 것이 네가 거짓되다 할 때 오케이 거짓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신자라고 사칭하지 마시고요. 욥에 계속 보게 되면 욥에 거기에 이 거짓된 친구들이 세 명이 딱 붙어요. 욥이 아프니까 딱 붙을 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에돔 사람인데, 에돔 사람 엘리바스가 4장 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예? 예. 4장 6절 7절 예, 거기 보면 너 애래가 경건함에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뭐냐?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너의 경건은 어찌 됐지? 욥아, 네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너의 경건은 어찌 됐지? 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희망했던 그 흠없는 생활이 어찌 됐지?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구를 붙여준 것은 거짓과 참은 견주어봐야 알아요. 견주고 같이 옆에 대조해봐야 알아요. 우리의 거짓 때문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개인 교섭해가지고 예수님과 우리가 견주어봐야 내가 거짓인 걸 알아요. 그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이 완성된 거거든요. 성경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거짓된 자로 소환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들어오지 않고 성경을 외부에서 관찰하고 관람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내용이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하고. 우리의 속 경험이 얼마나 거짓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육적이라는 사실은 성경 안에 들어와서 성경 안에 새로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해가지고 약속에 갈 때 일부러 어디다 집어넣냐면 홍해 바닷가 앞으로 집어넣었어요. 홍해 바다 앞으로. 그때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구동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죽었다. 예.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구나.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죽인다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고 이걸 분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개인 교섭을 시킵니다. 무엇과 더불어? 불뱀과 더불어서. 불뱀이 딱이야. 딱이야. 불뱀이 딱이야. 너희들한테는 불뱀이 딱이야. 불뱀과 더불어서 네 속에 있는 거짓됨을 바깥 현실화 시켜주는 거예요. 주께서. 이거 얼마나 친절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거짓됨을 감출 생활을 못하고 그걸 드러내서 바깥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사적으로 교섭해 주는 거예요. 예. 개인 교섭해 주는 겁니다. 예. 이게 비대면 수업 아니에요. 대면에서 실제 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농사 지으면서 사업하면서 예, 직장 다니면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 것을, 예. 우리가 얼마나, 예, 악마가 말하는 것이 진실로 여기면서 살아온 그런 속마음을 지었는지요. 예? 부자고 안 아프고 그리고 뭔가 가정이 화평할 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는 이것을 보고 악마가 우리를 얼마나 놀려댔겠습니까? 이 가짜야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인간들아. 그러니까 니는 내 소유지. 그러니까 나와 함께 지옥 가는 거야. 너희들은 딱이야. 지옥 가는 딱 모습이 그거 모습이야. 성경을 몇 독 했습니까? 100독, 200독. 아무 짝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적치물이에요. 치워버려야 돼. 치워버려야 돼. 방해물,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방해물로 악마가 주님 십자가 앞에 십자가 가려운 용도로 설치해 놓은 존재가 우리 존재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걸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 거짓된 저거 치워버려요. 그래서 이제 욥의 친구가 이제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6장 24절에서 욥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냐? 네가 친구라면 좀 내한테 깨우쳐 줘. 내가 입 좀 다물게. 옳은 말이 어찌 그렇게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이 책망함이뇨? 너희가 말을 책망하렸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업의 또 친구, 이번에 이제 이라크 쪽에, 지금 이라크 쪽에 살고 있는 수아 사람 빌다시 친구가 등장해서 또 화를 돋웁니다. 요업에게 뭐라고 하냐면 8장 7절, 교회 다니고 이거 모르면 간첩이에요.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야, 이거 진짜 물건이죠.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을 내뱉는 빌닷 본인이 평소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창대하는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잘 되는 게. 진짜 유도 선수 해가지고 업어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뒤집기 업어치기, 떼기를 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 네가 지금은 변버치 하지만 나중에 창대해라. 이건 마귀 말입니다. 어떻게 욥기 1장에 나온 마귀 말과 왜 똑같은 것을 되풀이하고 있는지요. 왜? 모든 인간들이 마귀의 노예고 그에 소속되어 있고, 그러니까 마귀 생각과 인간 생각이 어떻게 똑같은지. 그러니까 메시아 와서 메시아 올 때 인간들이 우르륵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죽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이 한마디로 인하여 끝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희가 하는 일을 저희가 모릅니다. 예수님만 알아요. 아버지는 예수님만 알고 다른 사람 몰라요.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아주 그 욥은 참, 욥 본인도 기가 막혔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서 이러한 욕을 얻어먹는지. 그것은 인간 세계에 사탄이 관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의 1장에 보면 인간 세계에 일어난 모든 것에 이는 두 가지 영, 그게 하나님과 사탄이 개입해서 벌어진 결과물이 인간 세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라 되어 있어요. 육의 세계, 인간은 육의 세계의 범위를 못 벗어나는데 인간은 외곽에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거에 반항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에 토다는, 예? 토 달지 마라. 국회의원 되더라 토 달지 마라. 토다는, 토를 다하는 그러한 악한 천사가 인간 외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활동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내부에 있는 거짓됨을 바깥 경험으로 할 수 있도록 악마의 활동을 용납하는 겁니다. 허락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깥 현실을 만나고요. 그 현실을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 것을 파악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줄줄 외운다고 말씀이 아니고 그게 현실로 경험돼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처럼 그들로 하여금 죽음의 바다에 가고 그들로 하여금 불뱀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 성경 배운다 하니까 어디 뭐 에어컨 켜놓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불뱀과 더불어서 네가 불뱀이 네한테는 딱 어울린다. 네 옆에 네 물어 뜯는 불뱀. 보이스피싱가 니하고 딱 맞아. 계속 욥의 계속 진척 과정을 욥을 볼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9장 8장 지나고 9장 33절에 보면 욥이 중재자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왜 된 일입니까? 이래. 예? 왜 쟤한테 엉뚱한 난데없는 고난이 옵니까? 9장 33절에 대지를 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욥이 중재자를 요청합니다. 예.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욥의 자리에다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꽂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락이 짝이 없는 비난을 당하는 분으로서 장차 우리의 구원자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덜끓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인간들, 오늘날 우리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은 뭐냐 하면 욥의 친구들이죠. 자기의 거짓됨은 모르고 저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알았던 경험, 그 경험들, 그 구슬 주머니에 있는 구슬 지키려는 그 인간들, 미친 듯이 돈 모으면서 그게 행복이라고 여기는 그 인간들과 비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사는 게 남는 거라고 여겼던 거, 그게 참된 말이고 거짓이 아니라는 거, 그런 것에 익숙해진 인간들로 예수님 주위에 포진시킨 겁니다. 지금 아까 그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주께서 모릅니다고 했으면, 이제 성도가 됐으면 주께서 하는 일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기 위함입니까? 라는 말로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저 바르게 살라고 애썼습니다. 짜장밥이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기지 말고 근원적으로 거짓됐어요. 왜? 악마와 한통속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거짓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도대체 어떤 면에서 거짓되었습니까를 우리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해야죠. 예, 이 답답증을 미리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도대체 성도라 하면 그러면 성도가, 이 거짓된 성도가 그러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예. 답답하지요. 미리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베드로가 태한 태도가 나옵니다. 주님이 물었거든요. 주님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고 나는데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주께서 찾아가서 부활하고 난데 찾아간 그 대목입니다. 시몬아,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문제를 던졌어요. 예, 던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거짓된 인간이 주님 앞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면 됩니까? 라는 답변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주께서 아시잖아요. 그건 주께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걸 이미 주께서 꿰뚫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거짓된 것이 거짓된 나의 인생을 주도권을 쥐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넘겨드리겠습니다. 이 바톤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하고 싶은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라고 지시나 내리세요. 거짓된 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지시 따르는 거면 없습니다. 그 지시 따랐다고 해서 우리가 지시를 된 건 아니에요. 그 지시에 따름으로써 미처 마저 몰랐던 거짓됨이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바깥으로 경험된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경험하는 사실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의 호적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호적 정리가 동사무소가 아니고 주민센터가 아니라 예수 안에 이미 호적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성도에 있어서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제거되었습니다. 예. 빰빰빰빰빰. 예, 축하드립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암에 걸리든 탑사서 암이든 사기를 당하든 보습이 당하든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호적 정리가 됐어요.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게 꽂혀버렸습니다. 너는 죽었고 너의 생명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호적이 뿌리가, 우리 뿌리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을 골로새 3장 5절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냐, 탐심이라고 하고 그걸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쉴 데 없이 아직도 네가 참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다보냐? 아직도 그렇게 너는 그렇게 몰라? 욥이 중재자를 찾아냈고 욥의 13장 1절에 또 계속 달라붙었죠. 거머리같이 친구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네가 죄가 지기 때문에 벌 받았잖아,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13장 1절에 사는 말이, 나도 자네들 많고 나도 나 알고 있어. 내가 지금 모르고 한 게 아니야. 예?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너희들보다 더 많이 알았지. 예? 무엇이 진실이냐, 진실을 알았지. 그런데 내가 알던 그 하나님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에 내가 직면해 있어. 바뀌어야 돼. 내가 알던 하나님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지금 내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로 인하여 다른 하나님으로 이게 교체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감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야기해 줄 친구들이 없네. 이렇게 욥은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뀌었다, 하나님을 교체했다는 말은 내가 교체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뭐냐 하면은, 진실된 내가 보다 진실된을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진실된 천국 간다는 그런 사고방이 있었는데, 이제는 방향이 그쪽 방향이 아니고 반대로 바뀐 거예요. 매일같이 날마다, 예, 에브리데이, 매일 우유있지, 매일같이 집에 오는 거, 매일같이 나로 하여금 거짓된 모든 것을 거짓되게 토해내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어디 없습니까? 예? 그런 분한테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어디 있는가? 성경 속에 있죠. 성경 속에.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5편 이거 7절에 봐도 6절에 보면 5장 7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주께서 멸하신다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성도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걸 싫어한다. 그렇다면 나는 바른 소리, 참말을 해야 되겠네. 요거는 100% 이거는, 예, 지옥 가는 불신자입니다. 그러면 성도라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드로의 서신처럼 그렇게 서신하는 거예요. 5장 11절에 보면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께 피하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 피한다면 주께서 쪽에서 준비한 게 뭐냐? 시편 19편 1절에 보면, 시편의 19편 3절과 4절에 보면, 2절부터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인간 빼고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소식을 자기들끼리 전하고 있었어요. 인간들만 타락해서 선악과 따먹고 악마패 돼가지고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모르는, 이 들리지 않는 그 소리가, 들리는 소리 집대성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공된 것이 뭐냐? 이게 율법입니다. 흩어져 있는 소리를 하나로 집약시킨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 19장 그 뒤에 꼭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시편 계속 그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율법이고, 그 율법에 또 그 율법을 또
작아서 핵심이 율법 중앙에 뭐냐? 제단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제단. 그 제단이 제단 같으면 이거는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물인데 시편 계속 나가면 그 건축물이 인물로 바뀝니다. 거기 시편 22편 1편 나와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거짓된데 이 자연세계는 거짓되지 않은 하나님의 소리를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있었어요. 그 자기들끼리 소통된 들리지 않는 소리가 이스라엘만큼은 특별히 율법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렇게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주었습니다.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네가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는 게 들어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건 이미 속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인간들이 속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너희가 평소에 하던 짓거리가 속는 거짓말하는 십계명 위반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께서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 제사법이에요. 제사니까 제단.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했어요.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래 어떤 양이 가는데 그 양에 뭐가 짊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세상은 죄밖에 없으니까 그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속의 내용이에요. 성경 속의 내용. 성경 속의 내용에 가면 세상 죄를 가는 어린 양이 예수님의 성경의 핵심이고 그분의 흘린 피가 전부예요. 성경 내용이 전부입니다. 세상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짓된 우리 때문에 피 흘리신 그분의 내용이 성경 내용이 전부예요. 그래서 뭐 거기서 전도 성경 또 깜짝대고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편 20편에 왕이 되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고난받는 왕입니다. 고난받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속임이 뭐냐? 예수님의 고통이 모르는 게 속임이에요. 예수님의 고통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악마는 인간의 사적인 고통에 거기에 매료되게 만들었어요. 예민하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뭐 바람 불어가 과일 다 떨어지고 이게 뭐야? 그런데 신경 되게 쓰게 만드는 거예요. 뭐 과외도 신경 자꾸 성적 떨어지고 이런데 시편 30편 3절에 보면 그 세상 제일 어린 양이 오신 그분이 우리한테 해주는 게 시편 30편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는 자 되게 하셨나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있었던 일만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몽땅 거짓말입니다. 짜장밥을 가지고 짜장밥이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짜장밥을 보면서 뭐라고 해야 거짓말이 안 되는가? 짜장밥을 보면서 짜장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여기는 나는 죽어 마땅하다. 뭐 이래 돼야 이래 돼야 이게 진실이에요. 3 빼기 2는 1이라는 것을 이게 맞는 답이라고 여기고 있는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주야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속이는 자들은 속고 속이지만 반드시 뭘 경유해야 된다? 성경을 경유해야 진실이에요. 성경을 경유해야 성경 안에는 성경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거짓됨을 알고 그 성경 안에서 우리를 때문에 예민하게 억울하게 피 흘려 죽었던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죽었던,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간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서 우리의 속에 있는 거짓된 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프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게 했던 하는 경험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걸 혹독하게 우리를 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진실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취지로 어떤 여인을 찾아가는데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죠. 예수님께서 우물 깃는 그 사람 보고 자기가 가족이 목말라서 우물 기는 게 그건 자기는 이 거짓된 행동이라는 말을 생각을 추도 못해요. 그거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자는 말합니다. 목말라서 물 길러 왔다. 왜요? 예. 그게 뭐 아저씨 그 뭐 시비거리 됩니까? 내가 목말라서 물 길러 왔는데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주께서 말합니다. 네 남편 데려오라. 물 이야기하다 갑자기 네 남편 데려와. 남편 없나이다. 요한복음 4장 17절 16절 17절. 지금 여자 입장에서는 물 길는 것이 거짓된 행동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죠. 그럼 물 길지 말까요? 그럼 굶어 죽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행동 하나를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과거사가 경험되는 거예요. 예?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속의 거짓됨을 주님의 자기의 세상지를 지어가는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소환시켜서 경험시킬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네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그 경험은요. 그 경험. 너는 아직도 주도권을 네가 지을래. 네 인생의 주도권을. 그걸 우리한테 묻는 겁니다. 남편 데려오라. 여자가 말합니다. 신봤다 하고, 예, 물 길러 나가 물동이 갖다 버려두고, 물 길러 와서 물동이 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 버려두고.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하죠. 그게 억지였습니까? 기쁨이었습니까? 기쁨이었어요. 감격이었어요. 자기의 호적 정리가 된 겁니다. 내가 주도권을 짓는 그것이 이제는 내 속에 예수님이 샘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성령이 나오는 그러한 장소로 주께서 나를 거기다 주님이 내 안에 꽂아주신 거예요. 끝으로 요한복음 20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했지요. 예, 그거는 주께서 아십니다. 예, 주께서 아신다 했지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보게 되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하고 세 명의 마리아가 예수님 죽고 난 뒤에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왜 갑니까? 이게 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내가 분명히 죽은 데 살아난다 했지? 이게 진실인데 했지? 안 믿습니다. 육은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도 몰라요. 시체 누가 가져갔구나 이래 돼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피 앞에서 개인 교섭을 받아야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것이지 성경 백도 청도한다고 해서 인생서 오래 산다고 해서 새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앞에 우리는 꿇어 앉아야 돼요. 안 꿇어 앉아 펑펑히 앉아도 괜찮아요. 그냥 십자가 앞에서 세상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이 무슨 또 의미인지 이거 누구 때문에 흘린 피지 알 때 그 관계가 속임이 아니고 그게 바로 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안에 담겨 있었고 성경이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배운 것이 그럴싸하게 꾸미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배운 적 없음을 자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존재든 상관없이 이미 십자가 피 흘리시고 세상 죄를 해결하시고
근원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영생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를 소환시켜 주시니 그 주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만 찬양하고 십자가만 보이는 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합시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붙이세. 살아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짓지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경책 보고 체험하지 말고 실생활에서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